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은비도 왔고요. 담비도 왔네요. 우주랑 범진이 오빠도 왔어요. 그리고 오늘 잘생긴 시안이도 왔어요. 시안이 환영해요. 이거는 이따가 여러분에게 다 선물할 거예요. 좋아요? 그래. 끝나고 줄 테니까 지금은 앉아 계세요. 우주, 지금 앉아 계세요. 네. 그래, 이따가 줄 거예요. 요거 이따가 줄 건데 지금은 가만히 계셔야 되겠죠?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의 중요한 내용 한번 먼저 볼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복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는 사람. 손 안 드는 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왜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복이 있는 줄 믿으세요? 복이 있는 줄 믿으세요? 우주도 믿으세요? 우주도 믿으세요? 아멘 해봐요. 아멘. 알지 잘했어. 아유, 손까지 모았어. 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이거는 특별히 자격이 있어야 된다, 아니 나이를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없죠? 성경에 잘생겨야 된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은비? 없어요. 담비처럼 태권도 잘해야 된다 이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시안이처럼 똑똑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데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쭉 남아있는데 첫 번째가 자녀의 복. 따라할까요? 자녀의 복. 그 다음 두 번째는 소유의 복. 세 번째는 관계의 복.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넉넉히 주세요.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 주위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 막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막아야 될 정도로 위협하는 그런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공간에 막 슬퍼서 우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복은 나중에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복만, 뭘요? 자녀의 복만 설명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PPT 보여주세요. 자녀의 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그러니까 아무 집이 아니에요. 또 꽤 잘 사는 부잣집이나 아니면 특별한 귀족들이 사는 그것보다 더 위가 뭐예요? 궁전이죠. 임금이 사는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장성한 나무들과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성한 나무들과 아름다운 모퉁이 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과 모퉁이 돌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변화라는 게 있어요. 어리다가 장성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가느다란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뿌리 내려 잘 자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돌들도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돌인데 그 돌을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었다. 다시 말해서 성장과 뭐예요? 성숙 그리고 연단 깎고 다듬었으니까 그렇죠? 이 변화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게 뭐라고요? 복이다. 한번 따라할까? 변화가 있을 때 복이 있다. 아이가 예뻐요, 그죠? 네?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 은비담비 이렇게 쌍둥이 이렇게 유모차도 아니고 그 뭐라 그래? 그 아이들 담는 거기 이렇게 네, 바구니에 둘을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얼마나 이쁜지.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까지도 은비담비가 그렇게 작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이에요, 큰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자랐어요. 자라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자랄 때 뭐가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요. 자,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성장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이 구절은 암송 구절로 제가 주보에 넣어놨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한 번만 더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 저를 보세요. 예수님도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지만 그 예수님이 잘하셨어요. 그런데 키만 자란 게 아니고 뭐가요? 지혜가 자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는 데는 몸만 자라면 안 돼요. 뭐가 자라야 돼요? 지혜도 자라고 그리고 그 지혜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자라니까 성장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지는 일을 다 감당해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면서 몸만 자라는 게 아니고 지혜도 자라는데 우리는 그 세상적인 지혜에 더해서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사랑스럽게 자라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귀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마가복음 4장 8절을 한번 적어봤어요. 보세요. 예, 그 앞에 거 하나 넘어간 것 같은데요. 예. 씨를 뿌렸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뭐예요? 자라서 무성하게 결실한다. 하나를 심었는데 몇십 개가 되고요. 몇백 개가 되고 수수 같은 거는 몇천 배가 된대요. 자라니까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그 결실이 맺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먼저 봤던 거 마가복음 예. 아주 겨우 작아서 어르신들은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만 그 씨가 심기고 나니까 자라가지고 풀보다 커요. 키가요. 겨자씨가 많이 크면 4, 5m까지 큰데 얼마나 크게 자라면 그 가지에 누가요? 새들이 그 새들은 사실 씨로 있는 겨자는 쪼아서 먹어버리는데 얘가 심겨서 자라니까 뭐가 된다고요? 그 새들이 깃들이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믿는 우리도 세상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에휴, 저 집, 저 사람 무시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믿음의 뿌리 내리고 늘 말씀을 먹고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강렬 집사님. 요즘 이강렬 집사님이 멋쟁이가 됐어요. 이따가 한번 여러분 천천히 보고 가세요. 지난번엔 바빠서 빨리 갔는데 오늘은 식사하고 대화 많이 하다가 잘하니까요. 잘하기 전에는 내가 도움만 받아요. 그죠? 먹여주지 않으면 못 먹는, 입혀주지 않으면 벌거벗어야 되고 늘 뭔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였지만 잘하니까 뭐가 돼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성장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누가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은 연약하지만 나중에 뭐가 되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위대한 삶을 사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 롤링페이퍼에 그렇게 썼어요. 은비, 담비, 우주한테 제가 쓴 거는 그거예요. 믿음으로 잘 자라면, 지혜로 자라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큰일 감당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자, 세 등분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면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잘생기고 키가 크고 또 좋은 차, 좋은 집 가져야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알면,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된 공동체 속에 있으면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모자람 없는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 뭐예요? 꽉 채워진 거예요. 이 컵에 물이 꽉 채워지는 것처럼 부족함 없는 그만큼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다음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아니. 어린아이는요, 사람들이 막 속이면 끌려가고요, 나쁜 사람들이 유혹하면 넘어가지만 어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른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이거 없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직 다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우리가 자라야 될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 뭐 대단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자라야 할 목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말씀을 하나 소개할게요. 누가복음 2장 4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어디 갔어요? 혜지 선생님? 내가 애들 돌 때 가서 이 말씀을 줬는데, 저는 항상 아이들 돌예배 가면 이 말씀을 줘요. 첫 번째가 자라야 돼요. 근데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건강하게 자라요. 네? 건강하게 자라야 많은 일을 감당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세 번째, 몸만 튼튼하면 안 되죠. 몸만 튼튼하면 애들이 놀려 먹어요. 옛날에 힘센 사람 다 막 바보 같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이 놀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의 이치를 알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순이라 알았어요? 지혜를 가져야 돼. 범진이 지혜를 가져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 머무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하고 건강하고 지혜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 또 세상의 많은 정보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완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삶을 위한 성장, 이 성장을 누가 주시냐? 누가 성장을 줘요? 엄마가 밥 먹여주니까, 아빠가 좋은 옷 사주니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막 서로 파당이 나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보면 뭐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막 나눠져 있지만
서로 누가 대단하다?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대단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요, 또 햇볕이 비쳐야 되고요, 그리고 온도가 맞춰져야 싹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만 모자라면 안 돼요. 잘 자라다가도요, 여기 보면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와보세요. 얘들이 다 시들어 있어요. 하나님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잘하면 되겠지. 좋은 선생님 만나면 되지. 좋은 학원 보내면 되지. 좋은 운동하고 예체능 배우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며 그의 몸도, 그의 지혜도, 그의 인성도, 그의 영적인 모든 범위까지 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자라게 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자라게 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한다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도 자라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자라고, 여러분의 기업도 자라고,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자라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보여줄 텐데, 요즘은요, 반려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아타고 있대요. 뭘로요? 이걸로. 예. 뭐라고요? 반려돌. 예, 이거 반려돌 사라고 한 사이트를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올려보세요. 안녕, 반가워 하면서 돌들이 나오죠. 이거 파는 돌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쁘죠? 이쁘죠? 올리세요. 예. 이 돌에 이렇게 반려돌을 소개하는데, 반려돌 또리는 장점이 아주 많은 아기들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수명이 아주 길어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다가 한 12년, 13년, 15년 되면 죽어요. 그래서 막 울고 난리 나는데 평생 주인과 함께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들려주는 얘기를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화났던 일, 기뻤던 일 모두 이 반려돌한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돌이 공감을 해준다. 공감을. 왜? 묵묵히. 야, 듣기 싫어. 너 이렇게 길게 말해. 이런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묵묵히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응원을 해준다. 그러면서 또리는 영원한 반려돌이고 당신의 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올려보세요. 신기한 거 뭐예요?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주민등록증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서 주소도 나와 있어요. 배추도, 배추시, 배추동, 배추로 21. 자, 이제 여기 보이세요. 예. 아까 말했듯이 반려견 키우다가 아프면 돈 들고, 또 반려동물은 내가 잘 돌봐야 돼.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돌은 아침에 놔두고 가면 그대로 있어. 갔다 와서 말하면 얘가 다 들어. 그리고 꾸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반려돌이 되는 과정, 이 반려돌을 만드는 그 회사를 보니까 그냥 일반 돌을 가다가 아까 예쁘게 뭐예요? 깎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치장하는 거예요. 모자도 씌우고 여기다 뭐 눈썹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반려돌이 되는 과정은요, 다듬고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돌이 다듬으니까 뭐가 돼요? 반려돌이 됐어요. 오늘 우리 딸들을 향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주 볼품없고 울퉁불퉁한 돌이었던 우리들이 아주 귀한 집을 딱 세워가는, 그리고 이 집이 돌이 어디에다 세워지냐에 따라서 모양도 크기도 방향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그 집의 내귀퉁이를 다 지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아들들이 어디다 장성해서 나라를 일으키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된다면
가정의 그 모습, 또 가정이 세워져가는 모든 과정은 누가요? 바로 우리의 딸들이, 아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났으니까 넘기세요.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욥기 말씀부터 같이 읽을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누가 단련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단련의 완성은 뭐예요? 퍼펙트. 사람들은 뭔가를 깎아도요, 자기의 재주만큼만 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깎고 났는데도 누구는 이뻐 하는데도 이게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단련하면,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이 단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손에 맡겨진다는 걸 좋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가장 완벽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주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갔냐 하면 그 가정을 책임지는 어머니들을 통해서 이 가정의 말씀도, 그 다음에 믿음의 훈련도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계사회예요.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요, 그 아이들은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에요. 뭐 로마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뭐예요? 유대인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 자, 디모데 후서 1장 5절 줄친 것만 보세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그 다음에 내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너한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헬라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진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 사람. 그런데 성경은 이 디모데가 뭐라고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머니 요게벳이 젖 먹이면서부터 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에서 큰일 할 거야.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모세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유대인이구나. 이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너뭐요?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녹이고 그들 연단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의 도구로 쓰이는 게 뭐라고요? 로마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볼까요? 환난이 인내를.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뭘요?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 인내를 배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연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운동할 때 선생님들이 달리기를 시켜요. 혹시 운동해본 사람 없어요? 축구 잘하는 우리 순일이 축구하기 전에 뭐예요? 런닝하죠. 운동장 몇 바퀴 뛰죠. 여러분, 분명한 거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술을 가르쳐야 그거를 습득하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체격이 안 된 사람한테는요, 테크닉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와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는데, 하나님 볼 때 얘는 인내가 없어요. 그걸 버티지 못해. 조금만 힘들면 쓰러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걷어차 버릴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배우는 것이 뭐라고요?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를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해요? 격돌을 안 가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다윗 12년 동안 계속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니까 나중에 왕이 됐어요. 요셉 분명히 아버지 사랑받는 아주 귀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환난을 통해서 오랜 기간 훈련시켜서 뭘요? 인내를 배우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환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환난을 통해 인내만 배우면 우리는 연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는 방법, 잠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가니가 있어요. 은이나 금을 넣고 불순물 제거하는 그 도가니에는 은을, 풀무가 뜨거운 불로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경건의 훈련은요, 우리의 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도 뭐라고요? 유익한 훈련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띄워주세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기도 하고 또 지식과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 사귀기도 해요. 때로는 뭐예요? 땀 흘려 운동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장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장의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능력, 그 가정의 앞날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분이 역사하실 때 뭐가 돼요? 한계를 극복하고 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많았죠. 그러나 지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국가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강렬 집사님, 애국가 부를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저는 운동 경기 할 때요, 애국가 하면 앉아서 그 애국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도요, 저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딱 정자세로 그 찬양 아니죠. 애국가를 같이 따라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랑을 무시하면 안 되고, 신랑도 열심히 해, 그죠? 잘한다. 그러나 그 신랑을 건강하게 일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업을, 우리 가정의 일터를, 우리 가정의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버이가 있는 자녀는 행복한 거예요. 그 홍 집사님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걔들은 몰라. 오션이는 우리 할아버지가 날 위해 기도하는 걸 모르죠. 근데 늘 여기 와서 집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션이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시안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널 위해 기도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션이는, 시안이는 복이 있는 아이들이. 선일이 범진이 마찬가지. 할머니가 기도해 주는 거 알았어? 몰랐어? 알고 있죠? 그게 큰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은비담비 우주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도 자녀 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저희는 미국에 있어도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는요, 우리만 아니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의 인생만 책임진 사람은 1인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까 제가 읽었죠.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뭐예요? 자식의 자식을 볼 줄 알아.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자식만을 위해 기도하는 아니에요. 반드시 뭐예요? 자식의 자식이에요. 나무를 엮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벽돌을 이을 때도 이렇게만 붙여놓으면요 약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튼튼하죠. 그러니까 내가 자식만 챙기는 게 아니고 자식의 자식까지 챙기면 우리 가정의 믿음은 계속 연결돼요. 이 비밀을 아시고 반드시 다음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당대, 우리 자식 때까지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식의 자식까지 그렇게 책임지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이강렬 집사님 대신 이날의 모든 아이들이 당신의 자식. 더 기도해야 돼. 자식 있는 사람은 자기 애들 이름만 부르지, 근데 당신은 훨씬 더 많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와 그래 이강렬 집사 잘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의 자식까지, 아니 이 교회의 모든 자녀들, 이 사회의 모든 자녀들, 이 나라의 모든 자녀들 더 나아가서 온 세계 열방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 장성한 나무들이 되라. 궁전에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이 되라. 그러면 우리의 노후 국민연금이 아니에요. 요즘 뭐 연금 나중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데, 예?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장이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시며, 먼저 아들들이 어리다 장성한 나무가 되어서 그들이 연약했던 그 모든 것 다 떨쳐내고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오히려 누군가를 돕고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일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고,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되어 어디로 가든지 그 가정을 세우며 그 기업을 든든히 하며 그 국가의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 손들을 맡기며 기도하는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